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 그날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런 심판의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은 7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 그리고 용사의 애곡을 통해서 그날이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가를 잘 이야기하며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14절은 그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한 7절과는 조금 다르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반복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그날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강조하며 마치 눈앞에 코앞에 이른 그러한 것처럼 매우 급박한 상황임을 알게 해줍니다. 15절 16절 말씀은 여호와의 날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즉 본문은 여러 묘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매우 두렵고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날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끝으로 17절 18절은 여호와의 날 심판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경고하고 있고, 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공포로 말미암아 마치 맹인같이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의 불로 그들을 다 멸절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은과 금, 즉 물질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그것을 의뢰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악을 저지른 자들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 악인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날인가 거듭 경고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날이 다가와도 사람들은 그 날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 날인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또 그 날이 이르기까지, 바로 코앞에까지 이르기까지 그 날이 있다라는 사실조차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예로 쉬운 예로 대홍수,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난 그 모습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임하기 전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노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아가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의 가족도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를 바다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홍수가 임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 성이었는가, 이제 심판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그 성읍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 그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았는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았는지 그들은 자신의 모습들을 알지 못해서 자신의 상황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기 위해 그곳에 간 하나님의 천사들 역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황불로 인해 물과 불로 인해 심판을 받는 그 순간까지, 바로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그런 것인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상상조차 못했던 그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날, 그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것, 그것으로도 그 어려운 날, 그 날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과거든 지금이든 현재든 아니면 미래든 다 똑같습니다. 몇천 년이 지났던 상관이 없이 똑같은 늘 동일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날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생각해보면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가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하지 말아라 했던 그 모습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대로, 하기를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외면했다, 아니 다 거부했다, 거역했다 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모습, 가장 원하지 않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을 두는 것, 다른 신을 세우는 것,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일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대체할 어떤 것도 만들거나 세우지 말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너무 쉽게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날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체할 어떤 것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체할 것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신을 세우거나 우상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체할 어떤 것을 만들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을 만들지 않으려면, 우상이나 어떤 신들을 만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임박한 여호와의 날 성격과 그날의 심판 집행 양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14절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여호와의 날, 그 심판날 임박성이 앞에 7절에서도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바냐는 한층 더 강조해서 가깝도다라는 표현에 더해서 가깝고도 빠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운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해서 그날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날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스바냐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스바냐의 예언대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무시무시한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 들어왔고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땅의 모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중한 성전까지 철저하게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다 백성들은 그 전쟁 중에 일어난 기근으로 죽던가 아니면 전염병으로 죽던가 혹은 바벨론 군대의 칼에 죽던가였고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처참한 그 현실의 모습에 대한 이해가 스바냐에게는 분명히 있었고 그렇기에 그는 이처럼 간곡하고 절박하게 여호와의 큰 날의 현실, 그 창상을 외치고 또 외친 것입니다. 이런 스바냐의 모습은 단지 그에게서만 볼 수 있는 면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선지자들 대부분이 다 이러한 미래에 대해 정확한 안목을 갖고 있었고 또 자신들이 분명히 아는 것을 백성들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입술로 그리고 입술의 말을 넘어 삶으로 심지어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전하고 외쳤습니다. 실례로 스바냐와 거의 유사한 시기에 사역했던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이마나 이스라엘의 파멸과 성전 회파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은 당시 백성들로부터 큰 핍박과 박해를 자초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입을 다물지 않고 입을 열어서 끝까지 선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분명하게 알리고자 온갖 수모와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시각과 그들이 보고 깨달은 것을 전하는 그런 사역, 그리고 그들의 열정을 계승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과거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일어날 그러한 큰 날을 선지자들이 보고 있던 것처럼 현재 우리 또한 죄된 세상에서 악한 삶, 불의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날, 두렵고 떨리는 날, 그 심판 날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종말 그 날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날은 과거 여호와의 큰 날로 일컬어졌던 유다의 심판 날보다 더 크고 더 두려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그 날을 위해서 그 날을 모든 사람,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멀리 있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맹인같이 행하게 한다는 것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 큰 날이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한 15절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그 일에 궁극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 하나입니다.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냥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따라 움직이고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지극히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나큰 고난이 닥치게 된 것 역시 이와 같습니다. 바로 그들의 범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에 합당한 목적도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고난당하게 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고난당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고난을 보내신 이유만 나오고 목적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보낸 목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의 행복과 부유함을 얻고자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빛과 기본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보내실 때 명백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을 인해서 죄를 회개하도록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신앙이 연약해서 나약함으로 인해서 그 신앙을 강하게 하고자 하는 연단의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게 되고 세속화된 일로 접어들었음을 인해서 그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삶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 유익함과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혈육을 지닌 사람 가운데 고난을 원하거나 즐거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고난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을 그러한 모습을 즐거워하거나 기다리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힘든 모습들, 그런 힘든 삶은 피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평탄하고 형통한, 안락한, 편안한 삶을 누리고 싶어하고 고난이 닥치면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면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결과임을 아는 사람, 그것은 우리들은 그것을 알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인해서 원망하기보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해서 또 무엇을 위해 고난을 주셨는가를 헤아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해 더 생생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순수한 그런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게 됩니다. 18절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두말할 것 없이 심판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말합니다. 이것은 심판날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물이 그들의 구원에 있어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심판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느냐의 여부인데 금과 은이 아무리 많아도 구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유익함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과거나 현재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금과 은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생각해볼 때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벌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담하기도 하고 또 소망과 행복에 적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기도 하고 단체나 조직, 나라가 큰 위기를 맞기도 하고 헤아리기 힘든 온갖 악한 모습들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금과 은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가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대부분의 활동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생각과 행동이 모두 물질적 풍요를 위한 그런 탐심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금과 은은 모든 선악의 기준이고 척도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존엄성까지도 결정짓는 절대 기준으로 여겨질 정도가 됩니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가리켜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돈만 있으면, 금과 은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안 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절대적 가치로 인식되어지는 그러한 재물, 금과 은, 이것이 심판날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되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어떤 아랍 사람이 사막에서 이와 관련해서 한 예를 보게 되면 어떤 아랍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틀을 넘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결사적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급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소지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그의 소지품을 뒤져보던 그 사람은 한 주머니를 발견합니다. 그는 반가운 마음에 미친 듯이 주머니를 헤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속에 있는 것을 한 움큼 집어 꺼내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커다란 금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그 금덩이를 던지면서 무엇라 이야기했습니까? 겨우 금이었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막에 금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막에서 지금 목이 말라 있는 그런 사막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물 한 모금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금덩이였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막에 누워서 죽어갔다 합니다. 심판날에 사람들은 이 사람처럼 세상에서 자신들이 추구했던 금과 은을 사방으로 흩뿌리며 겨우 이거였단 말인가 외치고 말 것입니다. 심판날에는 일체 가치도 없는 금과 은만 쫓던 자가 부끄러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자기들이 몸부림치며 얻고자 하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악을 자행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해하고 해코지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은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자행하고 타인을 해한 사람들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심판날의 물질의 덧없음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금과 은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경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구리는 참된 구원, 생명의 길로 이끌림 받고 참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심판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왜 일어났느냐 생각해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죄, 유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무릎 꿇고 제사드리고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겪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으려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동자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는 또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